지난 시간에 인간이란 누군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스 퀸이라는 카톨릭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라 자주 반복을 합니다. 한 인간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인간됨의 상실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스스로 독립하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누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러냐 저러냐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주전 6세기에 BC 6세기에, 아마 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워낙 철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이 어째서?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고백의 중요성은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을 의지하고 왔는데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선을 함으로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철학의 아버지, 철학을 발전시킨 거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다 사가지고 열쇠를 지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아파트를 10억짜리를 내가 주려고 샀다. 열쇠 키를 딱 주는데, 막 여러분들 막 좋아하시는 표정이 나오시는데,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물론 독립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야, 참 대견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제 말의 요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바벨탑이 시작된 것이죠. 인간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만 참견하십시오. 그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인간은 누구인가? 두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의 출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자체로 절망이요 좌절입니다. 소망이 없죠.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좌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인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아유, 저분 얼마나 어렵게 살면 저렇게 간절함이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 간절함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논리적으로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전에는요, 몰랐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집에 은행에 돈 있고 어느 정도 있고 내 건강 검사하니까 살 수 있다. 기도 안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이란의 여객기가 떨어졌잖아요. 캐네디언이 60명이 죽었고 BC 레지던트가 12명이나 됩니다. 랑가라 스튜던트가 하나 죽었습니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을 당한 거죠. 우리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을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들 힘들게 노동하며 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민자들 얼마나 노동하며 살아야 돼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말씀 보고 기도했어요. 이민생활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인생이. 막 힘든 일 하면서 아빠 엄마 아프시고 병원 찾아다니시고 콜록콜록 하시면서 또 일을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좀 일찍 응답하시지 아니하실까? 전에는 퀘스천이 그거였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제에 36년입니까? 일제 압박을 36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애굽의 노예를 몇 년요?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 빼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거를 몰랐을 때는 불평 원망만 하죠. 도대체 인간은 누군가? 에?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데 가면은 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가나안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뭐라고 외면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치유하지 이방인, 너 같은 이방인은 취급하지 않는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방인을 가리켜 가나안 여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개라고 표현을 했죠. 이때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개들도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기도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뭐처럼 여긴다?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여인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개처럼 내 그 자리 가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간구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대통령인데요.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가지고 있다고, 아는 거 있다고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거를 통과하셔야 이제 신앙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떼어놓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내가 100만 불 있다 해가지고 됐고 1000불 있다 해가지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지구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가 천국이요, 광야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 기도를 지난주에 하셨습니까? 네. 그런 기도할 때에 눈물 없이는 기도 안 나오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내 사랑하는 식구들 바라보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주세요.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보통 신앙생활이다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또 말씀과 기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훌륭한 신앙인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별로 훌륭하지 않은 신앙인으로 생각하죠. 지난 2월에 한국에 가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주일 새벽 기도회에 출석표가 있어요. 그 출석표에 따라서 직분자가 되시더라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직도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강하게 했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진짜 하나님이시요 주님께서만이 진리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본질. 영어로 말하면 What does being a Christian mean?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교회 열심히 나와라, 봉사 열심히 해라, 헌금 많이 드려라.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있지 않고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엄청 했습니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의 모든 사역, 목회 사역 다 돌아보면서요. 내 목회에는 이 신앙 고백대로 목회를 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냥 교회 성장해 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뭔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 준비하다가 제 자신이 회개하다가 이게 주말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힘든 경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뭐다?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냥 얼굴만 보이러 나온 것 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목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로마 황제를 왜 섬겨요? 로마 황제 말을 잘 들어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순간 그때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과 원칙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 더 연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은 열심히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본질이 뭐냐? 아주 쉽게는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신앙 고백을 지닌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수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이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거부하고 참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묻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어렵죠.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목사님 좀 아프시더니만 각오를 하고 나오셨는가? 어려운 말씀하시네. 먹고 사는 것도 엄청 어려운데요. 바르게 사는 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립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쫓겨나더라도 저는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얼마나 제가 주저하는지 몰라요. 오늘 적지 않는 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저 교회 싫으면 어떤 교회.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어느 한 성도가 왔는데, 밴쿠버에, 죄송합니다,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교회는 성도님이 오셨는데 교회를 밴쿠버에서 25번 바꾸셨대요. 그런 분이 오셨대요. 네. 교회를 이사를 가서 또 목사님하고 아니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이야기의 핵심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신앙인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어려워도 갑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마지막 날에 진리를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신앙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한다. 이건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회에 목숨 걸지 않고. 밴쿠버 목회 어렵다. 참 하나님 앞에 비신앙적인 고백이죠. 주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목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뭐다?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한 달에 1,500불, 2,000불 버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남은 시간 다 본인이 써놓고 남은 시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데 돈 다 쓰시고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은 목숨을 거는데 뭐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나를 따라와라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요 그냥 지나치는 거죠.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첫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도 이 세상이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2000년 전이나 그랬을까요? 자,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2000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 인간이 안 죽일 것 같아요? 또 죽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타협하고 친구 되고 같이 파티를 하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황제와 그리스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공존 못합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살 것이냐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살 것이냐,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라 첫 번째 의미는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짐으로 진다는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세상과 내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나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저분 교회를 나가셔. 아, 그러니까 뭔가 달라. 저분은 신앙인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세상이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네. 에? 뭐가 다른 게 없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야, 역시 맞네. 역시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시네. 뭔가 달라도 달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장 쉬운 걸로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심판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죽는 자리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의미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또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묻겠습니다. 진리는 사라집니까? 아니면 영원합니까? 진리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물질은 영원합니까? 사라집니까?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죽어지지도 않죠. 영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드러난다는 의미는 그 죽음도 없는 사라지지도 않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죠. 그 진리는 우리를 치유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안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줘요? 안 줘요? 다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사건임을 의미하고 우리 안에 진리가 드러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들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해하시는 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우리가 슬플 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좌절 절망할 때에 소망과 희망이 되시고 이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가 아플 때에 치유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 이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셨잖아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목숨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이냐? 27절, 28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신앙 고백을 한 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는 자,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상급의 의미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고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자, 진리가 그 인생을 지배하는 자, 진리가 그 인생을 들어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의 모든 상급과 은혜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28절에는 더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많은 학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 때에 다시 올 때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지도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진리가 그 속에 영생하기 때문에요. 결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